네, 이 시간은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망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에 대해서 나눠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였습니다. 물론 그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기드온에게 이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나나 내 아들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8장 22절 23절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왕이 되는 대신에 백성들에게 이제 미디안 군대에게 그 탈취했던 귀고리들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녹여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심을 대신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어요. 기드온이 세울 때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해낸 기드온을 향한 존경심을 담아서 그 에봇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에봇을 바라볼 때마다 저게 뭐냐라고 물을 때마다 기드온이 우리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서 그걸 기념해서 세웠어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봇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기드온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에봇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떠한 것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귀하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던 기드온 덕분에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아들을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했나 봐요. 세겜 땅에서 첩을 들여가지고 그도 아들을 낳게 합니다. 당시에 자식은 축복과 부의 상징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자식은 인력을 충당하는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그가 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세겜의 첩을 통해서 또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기드온은 평안을 누리면서 사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은 누렸지만 믿음은 잘 세워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을 따르고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4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을 세워가지 않았더니 그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시 가서 막 음란하게 섬겼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런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미디안과 싸워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기드온의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 집을 기억하지도 않았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가족들, 즉 자신의 일가 친척들, 외척 친척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가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룻바알의 아들들 70명이 당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거기다 슬쩍 덧붙여요.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혈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씨예요. 여러분과 같은 집안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를 택하라 이런 말이죠.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여서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가 부탁한 말이 그의 친척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겜 땅에 퍼져나갔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이제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 라고 하면서 와 우리 가문이래, 우리와 같은 성씨래, 우리 집안이래 하면서 바알브릿 신전이라는 곳에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모아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준 그 은을 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가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스스로 몸을 숨겨 피했던 막내 요담을 제외하고 그 모두를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행동은 자신의 정적들이 되는 형제들을 모두 제거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밀로에 있는 족속이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몸을 피하였던 요담에게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향해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행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죠? 하면서 백성들이 이같이 행한 일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8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옛적에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 손에서 백성을 구해냈는데 그들이 이같이 기드온의 집을 치고 그의 아들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그의 여종의 아들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자신의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겜의 왕으로 삼은 것이 옳으냐라고 요담이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저주의 예언을 하고 요담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들이 왕을 세운 이 같은 일이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일이라고 하면 그들은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서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요담이 예언한 것입니다. 요담의 말처럼 아비멜렉의 왕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은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악령을 보내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죠.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그들을 넘어뜨리도록 방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을 이 세겜 사람들이 반역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 70명에게 저지른 그러한 포악한 행동, 그 사악한 행동을 그들이 이제 죽여서 피를 흘린 그 죄를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이제 산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사람들을 다 강탈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인데 그 백성들을 세겜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그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막 강도짓해서 빼앗는 거예요. 때리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아비멜렉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도한다고 하더니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구나. 그 마음이 이제 아비멜렉에게서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때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과 함께 마침 그곳 세겜으로 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신뢰하던 것에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과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다가 열심히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신당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당에서 막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습니다. 가알은 심지어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아비멜렉 대신 세겜의 아버지, 세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그 후손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선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백성, 나를 따르는 백성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가서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술김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비멜렉한테 야, 너 군대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 나와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방백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그 가알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왕인데 저런 말을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아비멜렉에게로 조용히 보내가지고 그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행한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밤에 몰래 가서 밭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이 해 뜰 때 그 가알과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성읍을 공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비멜렉이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매복해 있다가 아침에 이제 성을 공격하고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신전에 있는 보루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아비멜렉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도끼를 들고 그
신전의 보루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다 찍어가지고 보루에 그 나무를 놓고 불을 질러서 그 신전 보루에 있는 모든 세겜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 남녀가 1000명이나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기드온의 집을 치고 그 아들들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심판이 이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겼어요. 그 세겜 사람들을 이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점령도 같이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백성들이 이제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그 견고한 망대의 꼭대기로 피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번에도 그 망대에 전과 같이 그 불을 놓아가지고 망대를 다 불사르려고 그 망대로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한 여인이 이렇게 망대에서 내려다보니까 적장 아비멜렉이 자기 그 망대의 문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윗짝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중상을 입게 됐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형제를 죽게 한 그의 죄의 대가가 치러진 것이에요.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한 것이 의롭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고 또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서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일은 하느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행위입니다. 아비멜렉이 거하던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는 시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시도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그에 따른 영광을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위해 그는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같은 행위는 모두가 멸망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일들,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그것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죄악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영광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그리고 참된 평안과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버겁게 살아가고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참된 축복과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